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옥망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살필 때 점검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모압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의 어떤 면들을 싫어하고 진노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단 모압만 아니라 모압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백성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신에게 혹시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며 복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함에 꼭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모압이 보여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내용 중에서 당연히 우상 숭배, 또 불의한 어떤 삶은 이미 앞에서 다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두 가지 오늘 언급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모압의 이 조롱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것. 조롱한다는 것은 업신여겨도 될 만한 어떤 부분이 보였겠죠. 잘하고 대단하면 누구라도 보고 쉽게 조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지멸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듯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모압이 특별히 더 자신과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조롱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 매우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더 나아서 자기들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상태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이 모압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닌 거죠. 우상숭배와 불이 그러한 것들 사실은 주변의 이방 나라, 거기는 모압도 포함되겠죠. 그들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싫어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지는 것, 그거는 교만함이요 착각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조롱이 심각한 수준까지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에 그 적용이 되고 있고 모압을 심판할 때 심판의 내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압의 심한 교만함입니다. 자고하고 조롱함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구분하자면 또한 교만함입니다.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함과 마음의 거만함들이 모두 모압이 가진 교만함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거기서 나오는 언행,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향한 조롱이겠죠. 이러한 교만함. 그런데 모압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교만한, 심히 교만한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을 가진 모압이기 때문이지 모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싫어한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 모압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오늘날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 백성이 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이렇게 교만하면 더 싫어하겠죠. 오늘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진노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늘 분별하는 자 되십시다. 누군가를 쉽게 조롱하고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쟤는 왜 저 모양일까?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교만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복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진노를 사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는 않는지 늘 점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감에 큰 배경이 되고 발전의 하나의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살필 때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진 않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그런 건 없나? 늘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것이라는 것들을 자각한다면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별함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도 마음에 달게 받고 또 뿌리 내려 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며 분별력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